그런데 그랬던 사대교회를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내려보시게 계신 진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딱 한 줄이에요.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죽었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 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우리가 잘 신경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모르게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시선을 신경 써야지, 근데 나 말고 너라고 생각하는,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우리가 이것들을 넘기곤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듣고 있지 않은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던지고 계신 주님의 선언이 여러분에게 오늘 어떻게 다가옵니까?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네가 죽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하나님 앞에서 너의 그 온전한 행위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온전한 행위가 없는 것이 그것의 문제예요. 그 말은요, 여러분,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의 그 간격이 너무나도 컸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서운 이유는 사대교회는 사람들이 보기에 살았다라고 칭할 만큼 분명히 뭔가가 움직이고는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괜찮아 보였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다 허수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겉으로는 다 괜찮아 보일 수도 있어요. 교회도 출석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예배도 하고 때로는 수련회도 참석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도 하고 소그룹 모임도 하고 여러분 다 예배 자리에 앉아있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것은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가라는 것보다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가 받은 그 말씀을 온전히 내 삶 가운데 살아내고 있는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난주 말씀을 나눈 대로 여러분 회개하는 삶을 사셨나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면서 사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존귀한 가치라고 고백하며 사셨습니까? 기도하고 회개하고 내 삶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고 있느냐라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 그냥 말씀을 그냥 듣는 것에 있어서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슬프다라는 겁니다.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는데요, 내 영혼에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감격도 없고 감각 자체가 무뎌진 겁니다. 찬양은 그냥 첫 번째로 하는 순서일 뿐이고 말씀은 그냥 그 뒤에 따라오는 순서이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또 기도해야 한다고 하니 입은 열어서 기도하지만 내가 무엇이라고 기도하는지조차 잘 모르겠네. 그런 상황. 머리로는 아는 것 같은데 가슴으로는 와닿지 않고 내 삶으로는 사라지지 않는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은 아니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적 태만의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무엇이라고 다시 한 번 더 선언하신다고는 너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끊임없이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면 잘 봐줄까를 고민하면서 행동하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작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지는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보이지 않고 싶은 그 모든 부분들까지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그 영적 태만의 상태, 무감각의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의 생명력이 없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특정한 생명력의 움직임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선언하는 겁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겁니다. 교회 다닌 연수, 여러분의 직분, 혹은 여러분이 무언가를 이루어낸 특정한 성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마땅히 나타나야 한 하나님 앞에서 그 온전한 행위를 우리에게서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는데요. 온전할 수 없는데요. 여전히 부족한 존재인데요. 여러분 맞는 말이죠. 성경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완벽한 자를 찾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이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회개하는 자이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애쓰는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다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요, 여러분, 은혜를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만드는 방편이지, 여러분 결코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난 할 수 없어.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변명으로 읽어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고 계신 거,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계신 게 아니라 넘어지고도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 가운데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실천하지 않는 태도, 돌아서지 않는 태도를 죽었다라고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내 행위에 그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 딱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그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행위로 살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다시 한 번 더 해보려고 하는 삶을 내가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그 사람 자체로 살아내려고 다시 한 번 더 일어서는 것이죠. 여러분 가라운데 살았다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교회로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여러분의 그 삶이 다시 한 번 더 오늘 가운데 시작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왜 자꾸만 무너질까요? 왜 자꾸만 넘어지고 왜 자꾸만 무너질까요? 아마도 우리가 죄인인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본질을 놓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오늘 3절 말씀 가운데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라고 요청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났던 자리,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던 자리, 예수를 향해 처음 사랑합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했던 그 자리,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누리던 그 자리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수많은 사역들과 관계들에 우리가 집중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본질을 되찾으라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예배는 과연 본질을 잘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나빠하지 말고 잘 들어주세요. 제가 잘못 본 것이라면 여러분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요새 뒤에서 한 2달 정도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보통은 앞에 나가서 새가족들 환영하고 여러분 맞이하면서 인사하려고 밖에 있었는데 예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들어왔어요. 한 2달 정도 됐는데 여러분 뒤에서 보면 여러분 예배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 것 같은지 아세요? 좀비들 같아요. 미안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인도자가 인도를 열심히 하고 있고 열심히 세션들이 찬양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입도 뻥끗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럿 있고요. 그냥 핸드폰을 하는 지체들도 있고 물론 그 가운데 개개인이 예배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은 죽어있는 것처럼 그 자리에 그냥 앉아있기만 하는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무례하다면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는 채우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예배의 감격이 없고 감동도 없고 아무런 감흥도 없고 그렇게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우리가 본질을 붙들고 과연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가 체크해야 될 시기라는 겁니다. 수련회에서 여러분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요 여기와는 사뭇 다르죠. 우리가 수련회에 가면 열심히 뛰고 열심히 일어서 찬양하고 손들고 노래하고 뿐만입니까? 소리내어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도 열심히 듣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만 돌아오면 그런 모습이 사라지는 게 참 의문이라는 거죠.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단지 조명, 밴드의 어떠한 실력 혹은 예배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꾸는 것에 그런 단순한 차원입니까? 그러한 차이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들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중요하죠. 예배의 분위기도 중요하고 조명도 중요하고 세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묻고 계신 질문은요. 너 화려한 조명 속에서 예배하고 있니? 너 대단한 분위기 속에서 예배하고 있니가 아니라 너 지금 내가 너에게 처음 주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들을 붙들고 예배하고 있니?
라고 묻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트렌드가 쏟아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트렌드들이 범람하는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무엇에 열광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참 많이 정신을 활용하곤 하죠. 그래서 이걸 해야 하고 저걸 해야 하고 그래야만 사역이 성공한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게 트렌드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본질이에요. 본질이 무엇입니까?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기억하고 그 앞에 서는 것이 본질입니다. 트렌드는 변하지만 여러분,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과연 본질을 붙들고 예배하고 있느냐라는, 아예 입을 열어서 찬양하지도 않는 모습도 있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입을 열어 찬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부르는 그 찬양의 고백들 속에서 여러분 그 가사의 고백을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쏟아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들려지는 하나의 찬양, 하나의 노래로서만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배에 앉아있지만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린 그 상태가 된 지 너무 오래됐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알았는데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알려주셨는데 지금 다른 데서 헤매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본질을 조금 되찾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할 때예요. 주님이 내게 주셨던 그 말씀, 주님이 나를 부르셨던 그 음성, 그 부르심 앞에 다시 한 번 더 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이 무엇인지 그 첫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리고 회복하고 기억해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받았고 나는 어떤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더 나아가서 나는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이 예배 자리 가운데 겉을 붙들고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에게는 트렌드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것들을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쩌면 교회는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살았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졌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보시기에 죽어있는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면 받은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더 그 받은 것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했죠. 여러분들 본질로 그렇게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었다고 진단받은 이 4대 교회에게 내려진 주님의 처방은요, 아주 단순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지만 또다시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이 근데 여러분 결코 가볍지 않나요? 죽어가고 있는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내리고 계신 유일한 처방이 회개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통일한 처방으로 회개하라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억하고 지켜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여러분 단순하게 반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라고 내가 여러분에게 늘 말하지만 여러분, 회개는요 그냥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멀어진 그만큼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회개는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당장 하는 게 회개입니다. 내일 해야지, 내일쯤은 회개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회개는 내일의 결심이 아니라 오늘의 결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일로 미루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깨지 아니하면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도둑같이 올 겁니다. 갑작스럽게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올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놀랍게도 이 4대 교회가 세워진 4대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그렇게 망했어요. 내일 망할 줄도 모르고 하루아침에 망해버린 나라가 4대입니다. 몇 번 망하냐면요 2번 망해요. 2번 나라가 바뀌는데, 통치하는 나라가 바뀌어버리는데 하루아침에 망해요. 근데 놀랍게도 4대는요 견고한 성읍이 있던 곳입니다. 절벽이 있었던 곳이고 천혜의 요새라고 불리던 땅이 바로 4대예요. 그런데 그런 땅이 내일 망할 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내일 하루아침에 망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지금은 괜찮을 거라 생각하지만 내일은 너 몰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물론 감사한 것 한 가지는 여러분 아직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당장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여전히 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우리에게 돌이킬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우리 한편에 나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됩니다. 나는 회개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생겨난다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를 기억하십니까? 마지막 만찬 가운데 성만찬 속에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반응하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야 라고 제자들이 불러 모아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셨을 때 여러분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서 도대체 누굽니까? 누가 팝니까? 라고 울분을 토하면서 따지고 들어.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떻게 반응하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죠. 여러분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나는 아닐 거야 라는 생각.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는 다시 한 번 더 내가 괜찮을 거라는 그 확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일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잃고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살았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실상은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 죽은 삶은 아닐지 그렇게 점검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살았다라고 말하는 그 이름만 붙잡고 그 만족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는 게 회개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는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돌이킴입니다. 입으로만 죄송합니다 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로 돌이키는 반드시 행동이 뒤따르는 게 회개라는 거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예배의 감격을 다시 한 번 더 불태우고 다시 한 번 더 내가 떠났던 그 자리로 여러분 발걸음을 떠나서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받은 것이 무엇인지, 들은 것이 무엇인지 다시 더듬더듬 찾아가는 것이 회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령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경고가 어떻게 들리고 계십니까? 회개하라 라고 하는 이 음성 앞에서 여러분 무릎을 꿇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리를 돌이키고 내 방향을 돌이키고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회개를 시작할 때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기억해내야 하는 첫 번째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알려주실 거예요. 그렇게 회개를 통해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 죽었던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 다시 살아나길 간절히 소망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대교회가 다 온전한 행위를 잃어버린 교회가 아니라 살았다라고 하는 그 이름만 붙들고 만족하던 교회가 아니라 그 안에 분명하게 주께서 허락하신 그 옷을 입고 여전히 견디고 있었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지 압니까? 교회 전체를 향해서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전부가 다수가 나를 따르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소수만이 내가 준 복음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말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던 교회 전체에서 진짜 살아있는 자는 여러분 소수에 불과하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다수가 아니라 소수에 의해서 생명력을 유지해 왔어요. 진리를 붙들고 세상 가운데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또 예배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소수, 말씀 앞에 떨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그 신실함을 유지해온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의 생명력을 유지하도록 하셨어요. 우리는 종종 숫자에 기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만큼 사람이 모였으면 괜찮겠지. 이 정도 활동이 있으면, 이 정도 사역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주님 보시기에 괜찮겠지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숫자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저 예수의 피로 씻겨진 그 흰 옷을 입은 몇 명, 소수의 사람들, 그 몇 명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 진짜 교회를 교회로서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아있게 만든다는 사실을 주님이 강조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옷은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옷,
이 옷은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만들어 입은 옷이 아니라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을 의미하는 옷이에요. 어떤 옷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겨진 옷, 그 흰 옷을 입은 몇 명이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 얼룩진 피 묻은 옷을 가리켜서 흰 옷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의 죄악된 더러운 것들을 도말하기 위해서 피 흘려야 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제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정체성의 증거로서 우리에게 옷을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과연 이 흰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해진 옷을 입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적 온도, 이 공동체의 영적 온도가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영적 온도는 어떻습니까? 공동체가 미적지근합니까? 뜨겁습니까? 아니면 차갑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미적지근해 있을지라도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는 여전히 우리 공동체 내 누군가는 말씀을 붙들고 있고 누군가는 여전히 예배를 갈망하고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있고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죽은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그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여전히 그 가운데서 불씨를 지펴나가는 자들에 의해서 우리 공동체의 영적 온도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수가 아니라 그 소수가 교회를 살리고 있는 겁니다. 바라건대 여러분이 그 공동체를 살려내는 그 영적 온도를 유지시키는 그러한 뜨거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살리는 그 불씨가 되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공동체로 예배하는 뜨거움과 그 감격과 감동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살아내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있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몇 명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끝까지 이겨낸 자들에게 오늘 무엇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이름을 내 아버지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하고 내가 그들을 증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유독 강조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그걸 바로 이름이라는 단어입니다. 전자는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라고 평가받을 때 주께서 말씀하셨던 가짜 이름을 가리키고요. 두 번째 이름은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이름을 요한은 우리에게 대조적으로 등장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믿음을 잘 지켜서 살아냈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게 그래서 뭐 대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당장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게 내 손에 쥐어주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요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하는 소리입니다. 물론 손에 쥐어지는 어떠한 부도 명예도 어떠한 권력도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책이 어떤 책이죠? 생명책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 것을 증명해내는 증거물로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책입니다. 그것의 의미를 좀 더 알려면 우리가 구약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구약의 출애굽기로 가면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을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율법을 받아서 내려올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온갖 금부치들을 다 떼다가 그것을 녹여서 보이는 금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우상숭배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진노해서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나서 모세야 너랑 나랑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세요. 충격적이게도 하나님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냥 너로부터 그냥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야기하실 때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32장 32절로 가볼까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32절로 가봅시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의 이름을 다 생명책에서 지우지 마시고, 하나님, 만약에 지우실 거거든 내 이름까지도 지우세요 그냥, 이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한테 딜을 거는 거죠. 하나님, 죽이시려거든 나도 죽이십시오. 하나님, 나 죽이지 않을 거잖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의 이러한 당돌한 요청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아십니까? 모세의 이름도 백성의 이름도 그대로 두세요. 그대로 두시고 내가 너희가 죄 지으면 다시 벌할 거야 라고 경고하시고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그냥 지나가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백성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을 그 생명책에 남기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워버리셨던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전부인 하나님 그 자체이신 그 이름,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생명책에서 대신 지워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무엇이라고 선언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도대체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절규하시는 그 순간에, 그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인 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생명책에서 지워 가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이름을 그 생명책에 기록하시기 위해서 지워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워져야 하는 자들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이름을 대신해서 예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날 가운데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내가 너희의 이름을 생명책에 그 기록된 이름을 기억할 것이고, 또 그 기록된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또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선언은요, 여러분,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가장 큰 사랑을 누린 존재들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그 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착해서, 내가 신실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 책에 우리가 기록된 게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지워져야 하는 대신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워주셨기 때문에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주님께 이제는 갚을 수 없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탄성을 내지르면서 살았다라고 말하는 그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기 위해서 지어내셔야 했던 하나님의 그 아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이름을 이제는 대신해서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어진 예수의 이름을 지켜내는 삶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늘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만큼의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죠. 여러분, 역사 속에서 사대는 결국 무너져요. 아까도 말했지만 2번이나 무너지는데 어떻게 무너지냐면, 견고한 성읍, 그 절벽을 적군이 타고 올라와서 하루아침에 망하는 결과가 벌어집니다. 견고한 성읍을 의지하고 경계를 푼 순간 성벽을 타고 올라와서 틈탄 자들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죠. 스스로 괜찮다라고, 나는 아니겠지라고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더는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그 태도를 틈타서 여러분, 죽음이 사대를 덮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하게 오늘 경고하고 계십니다. 깨어라, 아니면 내가 심판자로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날에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무너져가는 우리를 향해서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선언임과 동시에 여러분,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지 않길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예수의 이름을 귀한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청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기록하시기 위해서 가장 그 귀한 이름인
예수 이름을 전부이셨던 그분을 십자가에 매다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는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그 뜨거운 사랑과 은혜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넘치게 하실 겁니다. 또 우리 교회가 살아날 거예요. 그냥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만 가진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주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교회로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